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19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참 입장이 난처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무슨 정적도 아닌데 그 개인적인 시기심, 질투심, 쓸데없는 경쟁심, 또 열등감, 자꾸 이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경쟁심에 사로잡히고 그거 벌써 마귀 시험 든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쓸데없는 그 경쟁심, 열등감,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그런데 함몰되게 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미움이 생기고 자꾸 미운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쟁심 가지고 또 시기 질투심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됐다.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좋은 자리 갔어요.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실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을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시 옮겨야 돼요. 저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어디 다른데 가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저주와 같아요. 자기도 비참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고통당하고 자기 가족들도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그 욕심, 사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래요. 좋은 거 아닙니까? 형들이 막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니까지 게 뭐냐? 이게 말이야. 아버지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지.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뭘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봐라. 당장 집으로 가라. 네가 니까지 게 뭔데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막 형들이 막 그 엘리압이 다윗을 막 책망했잖아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뭐 영웅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많은 선물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저 떠들어대는 저 소리를 들어봐라. 저게 정당한 거냐? 왕의 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다. 내 신앙 양심에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내 신앙 양심에 그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가까워도 그건 용납 못 한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다윗이 왕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윗이 뭐 사울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지. 난 왕이 되고 말 거야. 사울 왕을 처단하고 왕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요. 또 그 깨끗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믿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윗은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심. 사울이 막 창을 들어가지고 한번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다 박으려고. 얼마나 잘 던졌을까요? 사울이 그냥 창을 들고 확 집어 던졌는데 다윗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벌써 준비하고 있다가 싹 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양반이 왜 미쳤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뭐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니 자기 딸을 나한테 아내로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아내로 주기로 다 해놓고 뭐 이제 와가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이런 경우 어디 있냐? 저런 용납 못한다. 그게 나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거 다 생각지 않고 또 둘째 딸 미갈을 또 아내로 데려가라니까.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네가 주겠다. 다윗을
함정에다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그 표피 100개 가져오면 내 딸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0개 가져갔나요? 200개. 200개 가져갔어요. 미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예단이 어떻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울, 다윗, 그리고 요나단,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의 중요한 그 맥락이 되는 사건들만 기록한 거예요. 여기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요나단이 많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요나단이 다윗의 신앙과 일치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안 지킵니다. 술 마시고 음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 시간 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점잖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신앙이 잘 맞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죠.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죠. 저도 어디 가서 하다 보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이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그게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또 감리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무조건 장로교회를 가야 된다. 장로교회 가야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격이 잘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를 가라. 우리하고 신앙이 비슷한데 그게 막 시끄럽고 막 요란하고 서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고 하여튼 교회 찾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고 참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한 영적 생명이잖아요. 내 영적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내 영적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찾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신앙적으로 일치해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뒤에 나오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애국심 좋잖아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충성심.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또 약속을 뭐 여러 번 어기고 다윗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달아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울 곁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좋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아니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예. 기분 나쁘게 하면 그만둔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기분 나쁘게 하면 그만둔답니다. 돈하고 상관없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부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까지 조심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침에 네가 숨어 있는 그 들로 나가겠다. 그리고 알려주겠다. 서로 아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 가 있어라. 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희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네. 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단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정신이 이 마귀에게 자꾸 시달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인가? 조현병 아닌가? 이거 사울이 지금? 조현병이 뭔가요? 정신분열 아닌가? 정신분열? 글쎄, 마귀에게 막 시달리면요. 건강한 사람도 어떤 정신분열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냥 모든 정신분열을 다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은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어요. 네. 지금 증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정신분열적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유전적일 수 있어요, 유전적일 수도 있고, 오래도록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 예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정신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충격을 자꾸 받고, 깜짝깜짝 놀라고. 예전에는 그 화장실이 저 마당 저 끝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저 마당 끝에. 저희 집도 예전에 시골에 마당이 넓은데 저 마당 저
저 앞에 긴 이렇게 창고 건물이 있는데 창고 맨 끝에 화장실이에요. 밤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깜깜한데 화장실 가야 돼. 후레쉬 들고. 아이 진짜 어릴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거기는 세면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세면으로 다 해놔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재래 화장실이었어도. 물론 그 전에 완전히 진짜 나무떼기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도 써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화장실이죠. 정말,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아이들이 이제 배속관 가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누나가 따라갑니다. 누나가 같이 가가지고. 예. 동생이 똥 누고 있는데 뒤에서 에이! 놀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간질이 와요. 간질. 너무 아이 때 놀래잖아요. 간질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이 좋다고 어디 던지면 아이들이 놀래가지고요. 커가지고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간질이 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 어렸을 때 충격받은 거, 놀란 거,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커가지고.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 마귀 때문에, 마귀 들려서 그렇다. 전에 지금 말씀드렸죠? 왼손잡이가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왼손잡이에요. 근데 이 왼손 쓴다고 어른들이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써요. 그래서 오른손 글씨도 쓰고, 젓가락질도 하고 다 하는데, 말을 더듬어요. 그 말 더듬으면 마귀 걸린가요? 저 말 더듬는 거 봐라. 지금 마귀 들렸다. 저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바꾸면 거의 대부분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 더듬는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어릴 때 왼손잡이 아니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서 지금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게 말했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첫째. 자,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왕에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죄 짓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나요? 보통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당장 책망으로 듣죠. 책망하는 거죠. 멀쩡하게 들을 때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고. 이병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회개하라고. 뭘 회개합니까? 그걸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알았습니다. 예. 듣기 따라 좀 다른데 그죠? 듣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말이죠 사실은.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상기시켰어요. 다윗이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잖아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가 5절에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그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 사사기 보면은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왕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왕께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아버지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괜히 나도 이거 창에 맞든지 칼에 찔리든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충동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거예요, 이거. 저는 지난 총회 때 나가서 한번 말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달 기도했어요, 2달. 2달 기도하고, 한 달은 거의 몸살 앓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나가서 말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유, 큰 짐을 하나 덜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는데, 나가서 좀 말할 게 있는데, 중요한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또 이것이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처리돼야 되는데, 그거 말하기 위해서 2달 알았어요. 참. 예.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내가 2달 기도했다고, 한 달은 몸살 알았다고 그랬더니, 누가 믿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지. 나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는데, 너는 그거 위해서 기도 좀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참.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랬죠. 아무리 정당한 거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거라도, 무슨 말을 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누굴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정 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 서로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잘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오해 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릎 꿇고 뭐 통성기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사람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아주 정말 이렇게 쉬운 건가?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돼요. 저희가 이거 교회 지을 때 여기 앞에 저기 편의점 건물 주인 있잖아요. 땅 주인 만나러 가는데 장로님 불렀어요. 같이 좀 가자고. 장로님도 이 내막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물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 교회 거의 짓기 힘들어요. 갔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그 땅을 살려고 한번 얼마 좀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 땅을 좀 사용하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물을 못 짓게 됐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났나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받았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잘 썼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쓰래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 몇 달 동안만 쓰겠다. 한 3개월.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드리겠다. 뭐 주신다 그러면 제가 감사한데 그거 마음대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게 좀 큰 차들이 좀 지나다닐 수도 있다고. 괜찮아요. 마음대로 쓰세요. 한 5분 만났나요? 5분?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 장로님한테도 기도하라 그러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쓰셔야죠. 저 교회 짓는다는 말 들었습니다. 쓰시라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죠. 눈물이 다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죠?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무릎을 꿇고 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이 아무리 바른 말로 설득을 해도 네가 지켜 뭘 하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뒤로 빠져. 이거 뭔데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여하는 거야? 야, 내가 이 나라 왕이야. 네가 지금 뭔데 나한테 죄를 지지 말라 그러고 네가 날 가르치려고 그래? 죽고 싶어? 당장 비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단이 할 말 없잖아요. 이거 요나단이 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준 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요나단에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난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어. 그 요나단이 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줬어요. 야 다윗아, 내가 왕 사울에게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사울왕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이제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읽어보세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에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다윗이 앞잡이에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앞잡이. 그러면 군대 장관이네, 군대 장관. 자, 다윗이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의 맨 앞잡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장관 있잖아요, 장관급.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9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다. 이 성경을 읽어볼 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이 마귀를 가지고 장난치나? 귀신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악한 영은 마귀 아닙니까? 귀신 아니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은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신다? 무슨 뜻인가요? 예. 욥기서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마귀에게,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시죠,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귀에게 그럼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 하나님 왜 잘생기는 줄 압니까? 왜 잘생기는데? 욥이 재산이 많잖아요. 부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생기는 겁니다. 가난해져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잘생기는가?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마귀가 나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죠.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나갔어요. 마귀가. 자, 그러면 아니 마귀가 하나님께 나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나는 하나님 빛이시다. 마귀는
어둠이에요. 아니, 근데 어둠이 마귀가 빛인 하나님께 나갔다니. 뭐, 어떻게 된,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면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마귀가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빛이 쫙 비쳐나가는데 저 끝에, 예, 저 끝에 온 거예요. 끝에. 예. 말하자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왕이 왕궁에 앉아 있는데 마귀는 저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성 바깥에, 저 한성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저 끝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야, 너 사울을 충동질해봐. 충동질해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략적으로, 모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마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줄 때는 언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욕심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세요. 욕심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욕심으로 행할 때. 성도라도 욕심으로만 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믿음이 아닌데 기어이 그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기어이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거머리처럼 와서 붙어요. 거머리처럼. 여러분, 거머리는 눈이 있나요? 거머리가 내 종아리에 와서 붙어서 피를 빨아먹었다. 논에서 일을 했는데. 자, 거머리는 눈이 있나요? 거머리 눈이 없습니다. 거머리 원래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종아리에 붙었나? 거머리는요, 이 열을 감지해요. 열. 대단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에 열을 감지해가지고, 예, 열이 나는 어떤 생명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들어붙어요. 나무에 달려있다가도 열이 있는 어떤 생명체가 지나가면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서 거기 붙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탁월한 기능이죠.
반도체가 들어있는가 거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마귀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욕심이 동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동작을 하면 마귀가 즉각 와 달라붙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 마귀의 충동을 받으니까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확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벌써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상태가 좀 안 좋다. 좀 이상하다.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벌써 지난번에 18장 10절, 11절에서 창을 한번 던진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창을 던질지 몰라요. 또 지금 사울이 창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네? 창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다 벌써 수금을 연주하고 있으면서 벌써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고 있는데 마침 왕이 창을 들고 던졌단 말이죠. 거기서 다윗이 피했어요. 아주 그냥 잽싸게 피한 것 같아요. 그 창이 그냥 벽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있게 던진 겁니까? 진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다윗이 그 창에 맞았으면 벽에 박혔겠죠. 그 밤에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 군대 장관이지만 또 미갈을 아내로 맞은 왕의 사위예요, 사위.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심이 마음에 생기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그 시기 질투심 생기면 그냥 고소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예. 아무리 가까워도 그만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 질투로 기울어지고 이러면 그걸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해요. 시기 질투심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책망해야 됩니다.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안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살다 보면 시기 질투심이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 믿고 나가야지. 그걸 기어이 그냥 그 인본주의로 나가고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그 사울이 시험 들고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도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